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꽃이 진 줄 알았더니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봄꽃이 진 줄 알았더니 여기 계셨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늘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처음 가는 산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한참 숲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요즘 같으면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할머니께서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들고 계시던 지팡이를 두 길 가운데 딱 세우고 지팡이가 넘어지는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 첫 번째 지팡이를 쓰러뜨렸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탁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했어요. 또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했어요. 또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왼쪽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왼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왼쪽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뭘 믿죠? 사실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을 믿잖아요. 믿을 만한 것들. 입술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결정한다고 해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잘 안 바뀌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안 변해요. 네. 믿을 만한 거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것들에 기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굳어져서 단단하게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판단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한다고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1년 52주가 매주 부활주일이에요. 왜 부활주일이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구 첫날이 오늘날에 이제 원력으로 하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 진짜 안식의 완성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모였던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예배의 전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모일 때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부활 생명과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과 불안과 고통의 현실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정말 이 불신과 불안이라고 하는 암초에 걸려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1km, 12km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좀 작아서 안 보일 건데 어쨌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서쪽으로 요쯤에 11km,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마음의 근심과 실망이 되어서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네, 그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이 실망과 슬픔에 빠져가지고 해질녘에 엠마오로 향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까? 자신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시면 13절에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내려가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려가면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지리적으로 내리막길이에요. 해발 고도가 점점점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표현은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진짜 내려가는 그런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절망과 낭망에 사로잡혀서 믿음에 있어서도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영적인 형편을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아주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두 제자가 왜 실망과 좌절에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정말 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에 이제 다 끝났다. 아마 메시아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큰 충격과 절망감이 찾아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불현중에 찾아왔던 이분에게 성경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죠. 어느덧 엠마오의 저녁녘이 되어져서 도착을 합니다. 해가 저물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자 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식사하는 과정을 누가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나와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때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는 이 문장에 사용되어진 동사와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사용되어진 동사가 같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은 우리가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내용. 그런데 이때도 사용되어진 동사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지금 성만찬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절망에 불안과 낙심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다시 달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절망과 낙심의 내리막길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서 다시 힘있게 달려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알려줄 것 같으면 두 사람 이름을 다 얘기해 주면 되지 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만 얘기를 했을까? 신약의 학자들이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가 자신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이름만을 얘기하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 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특별히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의 뜻이요, 심상치를 않아요. 여러분,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의 뜻을 원문을 찾아보면요, 그 이름의 뜻이 모른다,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방황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은혜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인생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참 절망의 시대고 낙심의 시대인데 어떻게 죽음의 권세 깨트리신, 죄의 권세 깨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 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제자들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원인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 비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들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눈을 가리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을 잘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 무덤 앞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여인들이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어떻게 했죠?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12 사도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제자들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한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그들 중에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 이 두 제자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 지금 그들은 어떻다고요? 16절에 보니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로부터, 증인들로부터 이 증언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두 제자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실망감을 가슴에 안고 엠마오, 방황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긴 믿는데 믿음의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12명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1그룹의 제자들이 12명이고 그리고 2그룹의 제자들이 별도의 제자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멤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의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 세대. 제가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반에 68명, 69명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반 아이들이 68명, 9명이라도 선생님 이름하고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무리 많아도 선생님 이름, 성함하고 얼굴은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맨 앞에 앉은 아이들만 선생님 성함하고 얼굴 아는 게 아니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자기 반 선생님 얼굴을 안다. 얼굴은. 뭐 이름은 잘 모를 수 있어. 가끔씩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자기 반 선생님 성함 모르는 애들도 요즘에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은 알잖아. 얼굴을 아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생활지도 나오면은 저 멀리서 선생님 오는데도 보고 그냥 숨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제자가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함께 길을 걷고 계신데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제자가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학자들이, 아마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셨거든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도 여러분, 벽을 뚫고 주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지금 두 제자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뭐가 가려졌다고요?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슬픔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내일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갈 리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꽁꽁 그냥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믿음 좋다고 떵떵거렸는데 고난의 파도가 확 몰려와가지고 정신없이 한번 막 휩쓸어 버리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믿음의 불씨가 싹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슬픔과 낭망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어서가 문제도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믿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갈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단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비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두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못해요. 왜 작동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 아닙니까? 슬픔 속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자 하는 절망감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 걸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제자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는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씀이라도 하셨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도 하셨는데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왜 슬퍼하는가 물어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두려움, 근심, 걱정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담을 잘 모르지만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상담이 시작되기만 해도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었다. 상담이 시작되어가지고 내담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기 시작만 해도요, 이미 회복이 시작이 된다, 치료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 걱정거리들을 우리 입술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눈물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슬픔을 안고 길을 가던 이 두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찬송으로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제자가 부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셨어요. 또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여인들을 통해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상황만 보니까 생각의 능력이 마비가 되어져 버린 거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좀 참 재미있게 해석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생각의 게으름. 뭐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유혹거리가 찾아오니까 말씀이 생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깊은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그 근심 슬픔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마비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약속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에 부활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날 때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할 때는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문제는 실전에 들어가면 이 믿음이 작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까? 아니면 내 눈에 믿을 만한 것들을 붙듭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기보다도 내 눈에 믿을 만하다, 기댈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는 것을 붙들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잘 믿으려고 애쓰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잘 믿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쉽게 믿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성급함이 있어요. 성급함. 급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유심히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과 실망의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난 그날이 언제인가? 13절에 그날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된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의 주님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들었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주님께서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버렸어요. 왜? 조급함 때문에. 아직 부활하신 그날이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다, 안 된다, 더 이상 소망 없다,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조급함 때문에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끝까지 기다려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그렇다면 순종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말씀에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역사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춰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시간이 항상 맞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런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어떤 필요가 있을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나의 시간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찌개 다 끓은 것 같은데 어머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요리를 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요리가요, 이 냄비에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른다고 해서 그게 맛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김치찌개는요, 언제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네? 먹고 난 그 다음날 끓이면 더 맛있어요. 시간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들 주님께서 아시지만,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기다려야 돼요. 열매도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급하다고 심어놓고는 가가지고 줄기 땡겨보세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지 못하면요,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 중에 가장 큰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녀 주신다, 아들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못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13년의 기간은요, 성경에 딱 한 줄 처리하고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성급함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억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부활 생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부활 생명을 회복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제자들 같이 낙심해서 엠마오, 모르는 길, 방황한 길로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주일마다 기계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으로는 계속 세상으로 엠마오로 점점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주신 말씀도 놓쳐버렸어요. 비전도 놓쳐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때로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끊지 못하는 죄악의 정욕의 어떤 요구들 때문에 자꾸 엠마오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랜 가뭄에 시드는 풀잎이, 여러분, 단비가 임하면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이지만 주중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친한 형님 목사님이 저기 지리산 그 산중턱에서 지금 34, 5년째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좀 걱정돼요. 지리산이 하도 물난리가 많이 나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형님 그 비 많이 안 옵니까? 아니 비 억수로 많이 온다 그래요. 억수로 많이 온다. 형님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어쩝니까? 그랬더니 형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야 옥목사, 봄에 오는 비는 은혜의 비다. 은혜의 비. 봄에 비가 많이 내려야 농사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이 비가 왜 오는지 왜 안 오는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 거예요.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를 살게 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은혜 아니겠어요? 이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 은혜는 말씀의 은혜였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 속에서 무엇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명의 온기조차 없었어요. 이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내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인들이 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바람 쌩쌩 불던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캄한 밤중에 어두움을 개의치 않고 12~13km 되는 이 오르막길을 단숨에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날 왜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와,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들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전도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졌다고요? 주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27절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믿음이 없고 미련해서 말씀을 더디 믿는 상태라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침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지만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받으셨는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는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서 성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을 가견적 은혜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낙심되어져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에 들리는 말씀 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 우울감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깃집에 갔더니요, 기분이 저기압이면 고기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꿀꿀하면 뭐 고기 먹으면 기분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고기 구워 먹고 나면 소화도 안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고기 앞으로 가면 안 돼. 고기 먹고 나서 배부르면 더 기분이 나빠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분이 다운되면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사도 바울 이후에 이 기독교 신앙의 학문적인 신학적인 체계적인 틀을 잡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분의 별명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은총의 박사.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어떻게 본인이 은혜를 받고 회심했는가 기록이 있죠. 젊은 날 육신의 정욕에 빠졌어요. 만이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암브로스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거든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삶이 확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말씀의 은혜도 받았는데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지? 그런데 카시키아굼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해요. 마음에 이런 갈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들의 동요 노래소리가 들려요. 동요 노래소리가. 곡조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톨레레게 톨레레게라고 하는 라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 소리를 듣고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서신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어거스틴의 생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말씀이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큰 마음의 찔림을 받고는 쾌락을 즐기던 죄악을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 주님을 맞이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이 어거스틴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런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가장 확실한 은혜의 길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